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많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거 권사님 아주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더 많은 우리 찬양대 설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실은 법궤를 옮겨갔던 그 베스메소의 암소처럼 하나님이 멍에 맨 소로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새끼들을 떼놓은 그러나 암소예요. 그 당장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애기들이 울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스메소의 암소는 법궤를 메고 갑니다. 사실 이 멍에 맨 소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이죠. 기쁘나 슬프나 늘 주님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는 분들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목사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나 장로님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를 딱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멍에 맨 소와 같이 그렇게 기쁘나 슬프나 오직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시기 위해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배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예배에 오시고 또 속도원들 또 선교회원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떨어진 휴지도 주우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선교회원 속도원들 함께 이렇게 섬기는데 동참하시고 또 나누는데 본이 되셔서 저렇게 나누고 베푸는 장로님의 삶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섬기고 또 베풀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과 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분연 부흥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잖아요. 7명의 집사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급 되는 겁니다. 이 7집사를 세우면서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군데에 쓰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무슨 충만이요? 지혜 충만, 그리고 무슨 충만이요? 믿음 충만. 이 3가지입니다.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은 로마는요 시민권의 분별이 정확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정확한 사회였습니다. 벌써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바로 못 죽였습니다. 항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항소할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 죽였어요. 원래 이 로마 사회에는요 신분의 구분이 정확했습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는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는요 엄청난 구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사람의 어떤 신분, 어떤 사람의 어떤 가족 배경,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뒷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딱 3가지 조건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이제 그거 하나만 봤다는 겁니다. 저희 일신교회도 이런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의 그 신뢰의 균열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삶을 걸음걸음 정말 한 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진다면요, 내 믿음은 한 단계 다른 믿음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정말 믿음 충만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10권의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그 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를 뽑냐면 줄리어스 시저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시오노 나나미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줄리어스 시저에게 보여준 전폭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 아우렐리아라는 사람은 로마사에 있어서 굉장히 현숙한 여인,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알려 있거든요. 남편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재혼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이혼 재혼이 너무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우렐리아는 여성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했습니다. 근데 이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아들 줄리어스 시저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그러면은요 1%의 그 어머니를 향한 신뢰의 균열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쭉 많이 받아온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1%의 균열도 없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실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1%의 균열도 없는 그 믿음이 생기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그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인 믿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생겨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계속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아시겠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당연히 8장 2절에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크게 울더라. 큰 애통이 찾아오잖아요. 크게 절망할 법도 한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야, 우리도 괜히 예수 믿었다가는 어려움 당하겠다. 그러면서 007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안 믿는 척하고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던 게 아니고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제2의 스데반이 되겠다. 나도 제3의 스데반이 되겠다. 나도 제4의 스데반이 되겠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말씀에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왔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은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빌립이 또 거기에 왔던 베드로, 요한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거짓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자가 그 광경을 보고 당신들의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내가 돈 주면 얼마나 내 능력을 살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라 그래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 시몬이라는 게 영어로 사이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이머니라고 하는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든지 이렇게 거짓 마술을 행하던 자가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눌러 앉았더라면 이 빌립은요 떼돈 벌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되게 유명인이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목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는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얘기해요. 뭐라 했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여러분 나고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가사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나가노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쿄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안 오죠. 야 도쿄가 어디 있지? 나가노가 어디 있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평양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평양이 어디 있는지 아실 거고 대전이 어디 있냐 우리 장로님 사시는 다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지도는 그냥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유대의 지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딱 중앙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우리는 평양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뭐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50km 되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유다까지 한 10km 되는 겁니다. 그 유다에서 우리는 서쪽으로 서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지중해까지 또 한 10km 정도 가면 이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시작하는 관문이 어디냐면은 가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유명한 정치적인 분쟁이 있는 가자지구, 이제 그게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딱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너 가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 밑에 유다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빌립에게 한창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있던 이 빌립에게 느닷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으킨다고 질투하시나? 우리 같으면 그러죠. 왜 거길 왜 가냐고 말이죠. 요나처럼 간다고 해놓고 요나가 요나잖아요. 간다고 해놓고 딴 데 가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다 그랬어요. 가서 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일어나 가서 봤다라고 하는 이 보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꼭 영어 성경에 see 보다, watch 보다, 이렇게 look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기 쉽지만은 여러분, 이 보니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헬라어는 이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ehold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가라 그러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왜 저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가? 지금 사마리아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왜 나를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건가? 이 빌립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 다시 띄워줘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관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빌립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라, 보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behold,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누굴 만나겠어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놀랍죠? 그 광야로 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수레를 끌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요, 서울에서 김 씨를 만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 이 허벌판에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만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빌립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 가서 보니까요, 보라, 이두, behold, 정말 놀랍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3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도 공부하고 목회학 박사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거짓말 했느냐고. 그런데요, 실은요, 미국에서 2년 대학원 끝내고 1년 목회학 박사 하다가 한국 여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부목사인데도 여름에 2주, 겨울에 2주 해가지고 총 1년에 4주를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저는 여주에서 늘 미국으로 넘어가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곳은 켄터키예요. 켄터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대단한 줄 아시죠? 시골 바닥입니다. 그 켄터키에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냐면 LA에서 비행기 타고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디트로이트에서 아니면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디트로이트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렉싱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항에 내려서 다시 거기서 차 타고
차를 다시 렌트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 제가 있던 학교였습니다. 뭐 미국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바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비행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리면은 한 6시간, 7시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비행기 여기 공항 대합실에서 말이죠. 보통 이제 11시에 도착을 하면 밤새도록 거기서 그냥 밤을 새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11시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공항 대합실에서 이제 어디 누울 데가 있나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누가 저를 탁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탁 아는 체를 하더니 목사님이셨죠? 이러면서 저를 아는 체를 합니다. 저는 그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는 체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냐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그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막 저한테 막 끌어안을 정도로 그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분이 거기서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봤을 때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두 아니겠어요? 보라. 야, 여기 목사님이 계신다.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이 빌립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시는지 빌립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내시를 만나게 됐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 내시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내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8장 28절. 사도행전 8장 2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수레 위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 울퉁불퉁한 그 광야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들썩들썩 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 어떤 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한마디도 하지 않듯이. 옛날에 남궁균호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해외에서 근무하실 때 양을 잡는데 보면은요, 칼로 딱 찌르면은요, 한마디도 안 한대요. 양 칼로 딱 찔러 죽이는데도요, 아! 하는 이 소리도 안 한대.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찔러 죽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거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서울에서 김 씨를 가진 김모 씨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도 이사야서 중에서 뭘 읽고 있어요?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빌립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미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묻고 있거든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성경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분의 의는 차별이 없으신 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왜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 탁 거기서 수레를 멈추고 수레를 멈추고 그 세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27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그랬어요. 근데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아니, 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것도 알려주고, 또 내시라는 것도 알려주는데 왜 이름은 안 알려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에티오피아는요, 구약 성경에 에티오피아는 구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아내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어디 여자예요? 구스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냐면요, 이 구스 사람들은요,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누구냐면은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누구냐면요, 아버지의 그 추함을 막 드러내고 얘기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함입니다. 실은요, 함의 아들 구스는요, 저주받은 그 영혼의 자손인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구스, 이 저주받은 그 족속, 이 족속이 지금 사실은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노아의 자손인데 이 노아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그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성전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이자 동시에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시는 뭘 의미합니까? 내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우리는요, 성경 잃어버려도요, 교인들 찾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 잃어버려도 우리 교회 성경 이런 거 다 찾으면요, 여기 한가득 쌓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엔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일반인들은요, 성경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는요, 그게 양피지로 쓰거나 파피루스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요, 성경을 갖고 다닌다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재벌인 거예요, 이게요. 더구나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요, 자기 마차에 한가득 싣고 다녀야지 이사야서를 다 넣을까 말까 한 거예요. 마차 2개 실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하나만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을 꺼내서 읽고 있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의
재정 그 정치 실권자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왔어도요, 한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사람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심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도 못 들어가 보고 거기서 문전박대 당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 말의 뜻을 아느냐? 모르겠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빌립이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놀랍죠. 복음 전하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전하기가 끝나자마자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요, 성경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만난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만난 것도 대단한 건데, 또 만났을 때 하필이면 왜 이 네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53장을 읽고 있던 것도 대단한데, 더구나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는요, 이방인에다가 저주받은 족속의 네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가 오는데도요, 예배도 못 드리고 오는 이러한 처량한 신세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느닷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더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경 얘기가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막 은혜 받고서 야,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물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순종하던 빌립에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요,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 나라 전부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k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20km입니다. 그렇다면요,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오기까지 7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몇 킬로를 걸어온 겁니까? 20km를 걸어온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출발했을까요?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빌립이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며칠을 더 먼저요? 보통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 한 사람 장정이 당시에 걸어서 먼 곳을 갈 때 갈 수 있었던 거리는 20km입니다. 20km를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70km를 빌립이 걸어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3일 반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차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뭐 걸어왔다고 치면은 그러면 하루 걸린 거예요. 하루.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요, 빌립이 먼저 출발했는데 그것도 며칠 먼저 출발했어요? 최소 2일 먼저 출발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저 출발한 게 아니고요, 빌립이 먼저 출발했어요. 빌립이 먼저 출발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을 때도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 내려오는 시간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에 딱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출발할 때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가라 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결국 누구를 만나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습니다. 멀리 올라다 보니까 그게 모리아 산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두 야 보라라고 소리쳤듯이 이 빌립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 빌립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도 보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치의 하나님과 나 사이 1%의 균열도 없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에티오피아 전체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그를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 이후, 이틀 이후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하루 후, 이틀 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 이렇게 빌립처럼 우리 시무장로님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우리 장로님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제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신교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내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져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전체 성도님들한테 도전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빌립과 같은 복음의 도구가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믿음이 전염돼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한 사람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아 가지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전체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영혼 살리는 정말 한 민족과 사회와 한 국가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먼저 그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라면 그 순종을 하면서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 내 삶에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먼저는 빌립이 보라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면서 보라 했을 때 나중에 빌립을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라 하고서 그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